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캐나다 알버타 주 남부에는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버팔로 사냥터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장소인데요, 그 지역의 이름이 Head Smashed in Buffalo Jump입니다. 미국 몬태나주에 인접해 있는 곳인데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보신 분 있나요? 네.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그곳으로 가는 도로에 있는 큰 안내판입니다. 벌써 사진을 보시더라도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그 사냥 절벽입니다. 저곳에서 버팔로들이 떨어져서 죽었던 거예요. 관광객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안전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그곳 원주민 블랙풋 족이 버팔로를 사냥하면서 살았던 지역이에요. 이 블랙풋 족이요, 버팔로를 사냥하는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그 부족이 떼를 지어서 버팔로를 저 절벽으로 몰았어요. 그러면 버팔로가 절벽에서 우두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냥 한 번으로 1년을 먹고 살았대요. 고기는 양식으로 먹고 가죽은 천막집으로 사용하고 옷을 지어 입었답니다. 사냥 한 번으로 1년을 먹고 사는 인생 꽤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이름이 아까 간판에서 보셨다시피 Head Smashed in Buffalo Jump예요. 그 앞에 Head Smashed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블랙풋 쪽의 한 소년이 사냥에 참가하지 않고 절벽 아래쪽에서 이 버팔로들이 어떻게 떨어지나 하고 구경을 했대요. 그런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서 구경을 하다가 버팔로 한 마리가 이 소년 머리 위에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Head Smashed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붙은 표현입니다. 버팔로 점프. 이 버팔로가요, 굉장히 큰 동물이잖아요. 몸무게가 평균 1000파운드가 넘습니다. 그런데 포식자에게, 사냥꾼에게 쫓기면 온 힘을 다해 달리는데 시속 30마일이 넘게 달려요. 그렇게 막 달리다가 정면에 절벽이 있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점프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버팔로 점프라고 합니다. 분명히 앞에 절벽이 있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가 뛰어내리는 이 습성. 이러한 습성을 가진 동물들이 자연계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사슴 종류예요. 영양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아마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종종 보셨을 거예요. 눈도 참 이쁘고요. 또 뿔이 자라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흥분하거나 포식자가 쫓아오면 그 이름대로 스프링복이잖아요. 스프링처럼 점프를 합니다. 아주 높이 뛰어요. 그냥 제 키는 훌쩍 뛰어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 키보다 2배 높이 뜁니다. 마찬가지로 무리 생활을 하는데 이들이요, 도망을 갈 때 점프해서 도망을 가다가 앞에 절벽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스프링복을 자살하는 영양, 자살하는 사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명히 앞에 깎아지른 듯한 위험한 절벽이 있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뛰어내리는 습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반드시 멈추어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정기적으로 멈추어 서야 돼요. 왜 멈추어야 하는가? 멈추어 서서 뭐 해야 하는가? 이 버팔로가, 이 스프링복이요, 점프하고 달리다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사는 길인가 죽는 길인가? 그것만 생각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 성경적으로 영적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삶, 내 마음,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합한가? 이것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그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상을 멈추고, 직장이 얼마나 바빠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야 할 곳,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상을 딱 멈추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확신으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주일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절벽으로 가는 길이 아닌 은총의 길, 복의 길, 그 길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케팅 용어 중에, 우리 가운데 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마케팅 용어 중에 베블론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블론 효과. 쉽게 설명하면 비쌀수록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저렴하고 싸면 잘 팔릴 것 같은데 물건이 비쌀수록 잘 팔린다? 그건데 그게 실제로 그래요. 어느 날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한 판매원이 큰 실수를 합니다. 물건에 가격표를 붙여야 되는데 정가보다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였어요. 10배 높은 가격을 붙여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이, 그 제품이 100불짜리인데 얼마를 붙였게요? 1000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큰 실수한 거잖아요.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그 제품이 동이 나버렸어요. 판매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본성에
너나 할 것 없이 본성에 뭐가 있냐면요, 나 저거 소유할 수 있어, 나 저거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과시하고 싶은 이 본성이 사람들 마음에 다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베블론 효과입니다. 기업은요, 사람의 그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가끔씩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고 뽐내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진 본성입니다. 2002년도에 저는 학업차 노르웨이에 있는 그림라드라는 도시에서 4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쭉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노르웨이 사람들은 참 겸손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노르웨이 국민들을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4개월을 지내는 동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참 겸손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러한 국민성을 가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노르딕 국가라고 부르는 북유럽의 5나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 나라들을 노르딕 국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요, 세계 행복 순위 1위, 2위 하는 나라예요. 1위, 2위, 3위를 앞다투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노르딕 국가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삶에 정착되어 있는 하나의 규칙,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얀테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얀테이의 법칙. 얀테이의 법칙이 10가지인데 이 노르딕 국가들에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삶에 정착되어 있는 태도인데요. 그것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이거 배웠어, 나 이거 가졌어, 나 이런 인맥이 있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뽐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냥 삶의 태도로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어떠냐면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월감을 안 가지고요, 열등감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그저 겸손하게 자기 삶에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속적으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그런 태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경적 태도의 정반대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오늘 이 구절을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물론 이 쇠사슬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요, 재판정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소유를 뽐내고 과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돋보이고 싶어서 과시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 모두는 저를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이번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거 한 번으로 부족했든지 그 편지 말미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 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도대체 누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처음 쓸 때 그는 이렇게 쓴 거예요. 아무 육체도 아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던 그가 지금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뽐내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오늘 본문에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유대교도들이고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나를 본받으라 정도가 아니고 딱 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쇠사슬만 빼고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도대체 바울의 이 태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본문의 바울의 상황을, 현장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의 권력의 정점, 왕 앞에 서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는요, 그 시대의 유대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부자 중에도 부자였습니다. 그를 마주하고 서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죄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아직 죄인은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결수예요. 피고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재판이 끝날 때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을 정죄할, 죄인이라고 규정할 아무 죄도 없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된 채 서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화려한 왕복을 입은 왕과 총독과 고관 대작들 앞에서요. 누가 보아도 행색이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 저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 이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힘주어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그 명성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그는요,
뛰어난 유대교 학파에서 소속되어서 활동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자신이 소유를 자랑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누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과거의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에게는 분명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1절 우리 바울의 마음으로 힘주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날마다 죽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옛사람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육체의 소욕과 불순종과 나태를 철저히 매일매일 죽이는 삶. 복음과 사명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주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삶. 그래서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쳐서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그 삶. 바울은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읽다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교회보다 취미, 친구, 돈, 건강이 더 중요. 지난 20년간 미국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의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많이 낮아졌다라는 내용의 분석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마치 액세서리가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는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 하라고 부르심 받았냐면요 목사도 성도도 세상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보여주라고. 우리가 때로는 좌충우돌하지만 그거 보여주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세상은 자유를 참 중요하게 여겨요. 자유를 참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UCLA에서 동아시아의 역사,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옥성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에요. 한국에 제가 다녔던 고향교회, 시골교회 선배입니다. 저희 신학교 선배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짧은 글을 썼어요. 참 도전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글입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먹을 수 있지만 금식하는 자유, 말할 수 있지만 침묵하는 자유, 누릴 수 있지만 양보하는 자유, 모을 수 있지만 자제하는 자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자유, 일곱의 일흔번까지 용서하는 자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는 자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과 동행하는 자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고 종이 되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자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추수 때의 냉수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주일간 달려가는 일상의 삶을 멈추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영혼의 문을 노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셔서 주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신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므로 이 더운 날 추수 때 냉수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